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뒤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노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붙잡아 가서는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형을 시킬 만 그런 자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그래가지고요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판 유다가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후회가 됐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면서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유다가 자살했다니까 자살해도 되는 줄 알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자신.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죽을 수 있고 허락지 않으시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작당을 해서 넘겨주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 안수 집사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장로 유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들에게는 참된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다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물론 제자들도 그때의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 배신했지만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믿음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들 유다는요 참된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것이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믿음을 너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 고백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믿고 살아. 나는
무신론자야. 아니요. 그 사람은요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언가를 믿게 되어 있어요. 정치를 믿든가 자기 자신을 믿든가 권력자를 믿든가 사람을 믿든가 귀신을 믿든가 뭐 아까 잠깐 들으니까 무슨 악령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령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화의 테마사 얘기 나오잖아요. 신부들이 테마사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돼요. 아멘. 네. 그래서요.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든지 믿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냥 이게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누구를 믿는 것이 합리적인지 귀신을 믿는 게 마귀를 믿는 게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존재를 믿어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존재.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누구를 믿을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참된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참된 신앙 고백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도 종교 행위를 하게 되고요 종교 행위를 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인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다 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런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저는 알 바가 없지만 이런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망하지.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너무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유다에게는 참된 신앙 고백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참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참된 신앙 고백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어떻게 돼?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말씀을 알아야 돼. 내가 말씀을 모르고 남 얘기만 들어가지고는요 이게 잘 가는지 잘못 가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 읽어야 합니다. 아멘. 스스로 성경 읽고 듣고 지키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특히 더 악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선생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봤어. 그리고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무지한 나의 선생님을 팔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나 이 돈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성은 장로들도요 네 죄는 내가 감당해. 그러면서요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게 가게 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못했어. 또 부모도 자녀들에게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알았어. 그런데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쪽팔리게 자녀한테 용서를 구해? 그게 뭔 상관입니까?
용서를 구해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 자녀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도 어쩌라고. 그건 돼야 안 되잖아.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야 덜 혼나. 한 대라도 덜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빳빳하게 잘못했어도 잘못한 걸 알았어.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빡빡 안 아파 그러고 있어. 그건 더 맞아. 그죠? 가룟 유다의 더 큰 죄는 뭐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뉘우쳤는데, 후회했는데, 잘못을 알았는데 용서를 구하지를 않아. 우리 주님은요, 용서를 구하기만 했으면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고 이렇게 탄식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은 걸 알았어. 그런데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내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쪽팔려, 애들 말로.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다른 데는 뻔뻔하잖아요. 다른 일 할 때는요, 뻔뻔하잖아요. 심지어 슈퍼에서 배추를 싸게 산다 그러면 뻔뻔하게 줄을요 100m씩 쓰잖아요. 그리고요, 새치기 하면서도 뻔뻔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건 왜 그렇게 못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깨달으면 바로 회개할 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서 용서받고 사도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잖아요.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된 신앙 고백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 팔게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둘째, 잘못했으면요, 그리고 깨달았으면요,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회개는. 후회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뉘우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뉘우치고 회개해봐야, 후회해봐야, 뉘우치고 후회해봐야, 회개까지 이르러야죠. 그래야 가치가 있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하면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한다는 자체가요, 겸손하다는 말과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